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불편한 일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재밌게 엮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to be continue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 이유는 나중에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이는 것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을 신, 바라볼 앙,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생활이라고 하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뀐 지표가 내가 무엇을 봤을 때 내가 바뀌었지? 라고 여러분 기준할 때요, 은혜 받았다는 신앙생활에 조금 변화는 될 수 있겠지만 바뀐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진짜 바뀐 거냐?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서 늘 보던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건 여행 가서도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시작될 때도요, 새로운 것이 믿음으로 보여질 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지만 지금은 혼자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보이는 것에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날 40년 된, 난지 40년 된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이 민문의 그 안진뱅이는 가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왜냐,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환경이고 배경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명소에 있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장식처럼, 환경처럼, 배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휴지 있는 것처럼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눈에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보였다고요? 안진뱅이가 보였대요. 그리고 금과 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계속 흐름 속에서 나왔던 내 기준입니다. 자기 계산. 나는 항상 잘 돼도 못 돼도, 잘 된다 못 된다를 어디서 계산하느냐? 내 계산이에요. 내 생각을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자의식 있죠. 남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자의식과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요,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이게 있으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가치를 바라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데요, 내가 연약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기 계산이에요. 자기 기준이고. 복음 아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안 돼 왔다 할지라도요,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사님 이렇게 포럼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 계산 속에 보이는 것이 뭘 기준으로 보느냐? 예전에 막 혈액형이죠. 뭐 A형이에요, B형이에요, 뭐 O형이에요. 이래가지고 혈액형으로 사람을 유형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하죠? 성씨. 최씨, 고집, 강씨 세 명이 모여도 못 이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고 많이 들었던 얘기가 윤씨여 이러니까는 윤씨? 어디 간대? 그러니까 파평윤씨여 이러니까 패비윤씨? 이러고 하더라고요. 뭐 왕비인데 이렇게 패비 나갈 만큼 고집센 정통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저보고 뭐 윤군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자기가 윤씨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관상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좀 그 성격 유형 분석이라고 그래갖고 MBTI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다 봅니다. 평가하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보여요. 나 T야, 나 F야, 뭐 I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믿음이 뭐가 됐냐? 유형 분석이 됐다니까요. 돈 있으면 돈으로 보고, 그죠? 돈왕생활이잖아요. 돈 가지고 보는 거. 인왕생활, 사람 가지고 보는 거.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목사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MBTI를 성격 유형이나 뭐 이런 거, 혈액형이나 이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운명 안에서 유형은 같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람인데, 그죠? 어떤 유형을 분류해놔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속하는 게 있어요. 여성이라면 가지고 있는 문제, 남성이라면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처럼요. 나도 거기에 어느 부분 포함되고 속해 있는 게 있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뭔가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냐. 평상시는 그렇다 쳐다. 자기 계산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생각이 바뀔 때 내 MBTI대로 혈액형대로 선택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제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내가 변화되는 걸 내가 실제 느끼고 내가 보이는 것을 저게 보인다 안 보인다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남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변화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나는 소녀의 말에도 몰라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모든 공회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배운 사람들 앞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MBTI로 말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해요. 가치와 기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증인으로 말하는 순간이라니까요. 거리와 자리가 뭘 만들어내느냐? 거리와 자리. 이게 우리 인생의 계산입니다.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죠? 역 주변에 있는 가게 중에 역과 가까울수록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비싸요. 공연 볼 때 VIP석은요, 제일 뒤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거리가 결국은 뭐예요? 가치라니까요. 거리가 가치. 근데 이 자리싸움 하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보좌 우편에는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도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의 이 자리를 두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아들이 예수님 왼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중심하는지 모르면요, 가까이만 가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역 중심, 사람 중심, 예수님 중심, 그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결국은 무엇에 가깝느냐가 좋은 신앙이에요. 그 좋은 신앙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자꾸 행동만, 행위만 잘하고, 그죠? 사람에게 잘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뭔가 기분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건 보고 변화됐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응답을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천지로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산과 뭐 바다와 물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나 하니 빛이 있었고까지 말씀이에요, 다. 근데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하던 그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만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했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이 예수는 우리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들의 죄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가 뭘 하셨다라고 말하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처녀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이고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원리를 뭐라고 생각했냐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할 때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시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을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예요? 그 운명의 끝을 뭐라고 결정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된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셨던 이분이 결국은 누구시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셨어요. 단번이지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왜 이럽니까 제가? 성령. 무엇을 약속하였냐? 이 분이 이제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뭐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약속하시면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그래서 삼위 이 세 가지 직책. 그렇지만 이분이 뭐라고요? 한 분이시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내게 주신 영광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거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이 하나 되어지는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예요?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영적인 영역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속에 있어요. 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 죄를 하마르티아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태. 결국은 이 죄의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운명의 상태라고 말해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 무엇을 해도 거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법적인 해결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뭐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은혜로서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 네가 이제 어디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위치라는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위치에 네가 있다.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당연히 하늘나라로 간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아와 지혜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 지식,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바울이 본 거예요. 뭘 봤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얻은 것 아니다 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것이 내 의다.
하나님과 관계 있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예요. 자, 가장 고상하다는 의미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 그걸 보고 나면 뭐예요? 그 이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핵폭발을 보게 됐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핵폭발을 만약에 실제 눈앞에서 보게 됐다. 죽어요. 죽는데 눈이 멀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싶은 것 이걸 내가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썩고 비릿하고 이상한 걸 봤어요. 둘 중에 하나 뭐 가져라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겠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만 가져야 돼. 안 바뀌었나요? 썩고 비릿한 오징어 뭐 이런 거 먹고 싶으신가요? 바울이 그걸 봤대요. 왜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 보여질 만큼 보이는 것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 바뀐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아멘. 영적인 영역 이게 뭐냐? 영원한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말은 뭐냐? 취소되어질 수 없다가 영원이에요. 중간에 없어지지 않아야지만 영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 이 뜻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유월절을 지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돌아가지 않는 민족. 요단강 건넜다 이러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민족 뜻이 뭐예요? 돌아갈 수 없는. 홍해에서의 세례, 요단에서의 세례.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을 향해 살았다. 들어갈 때는 죽었고 나올 때는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복음 안에서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전에 보던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430년간 자신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그냥 말씀으로 불러내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광야 가는데 계속 불평하고 다 죽어가지만 가나안으로 보내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나의 목자 되신 자리에 여호와를 놔뒀다는 거잖아요. 내가 양되어 주를 목자를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충만한 자라는 소리예요. 나는 충만합니다.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도 뭐예요? 문제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 기쁨, 내 능력 다 어디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뭐가 박혀 있느냐? 이게 박혀 있어요. 기준과 이유. 우리가 보는 문제는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예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아까 말했던 그 MBTI 있죠. 그 MBTI는요.
우리 조상을 타고 내가 어린 시절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심기고 그래서 내가 된 성격이라니까요. 지금의 내 상태. 근데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 막 바뀌잖아요. 우울증 걸린 상태 있죠. 왜 MBTI를 제가 그렇게 참고는 하지만 믿지 않느냐. 혈액형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다 그러냐. 사실은 40대 50대가 넘어가면은 외모가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보는 거지. 에? 근데 당장 자녀가 아파. 성격은 MBTI는 완전히 막 외향적이고 막 성격도 좋고 막 성공한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당장 자녀가 아파요. 그런 사고가 생겼어. 근데 그 성격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에게 맞추지. 병원에서 자고 일어나고 뭐 하고 해봐요. 그러면 그 성격이 MBTI로 구별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렸다 갑자기 막 성공했을 때 MBTI랑 돈 다 잃고 완전 그냥 저기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MBTI가 같겠냐고요. 혈액형은 같겠지만 그죠? 그런 거 참고하지 마세요. 당연한 건 뭐냐, 실수를 했던 신중한 선택을 했던 잘함과 못함 모든 것 속에 그런 것들이 막 있겠지만요,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면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내가 성적이 상위 0.01%인데 점심시간 되면 저만 배가 안 고픈 경우 있습니까? 예? 많이 먹었는데 저만 똥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절대적인 건 다 똑같아요. 잠 안 자면 졸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공통 유형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문제. 그래서 그 운명 때문에 하나님 찾는 종교.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로 오는 뭐예요? 우울함, 피곤함,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뭐가 되죠? 정신 문제가 돼요. 이 정신 문제,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결국은 육신 문제가 옵니다. 죽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이유가 돼서 또 다른 MBTI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후대 문제예요. 부모가 계속 욕만 하는데 자녀가 호호거리면서 살면 그 집안은 조금 진짜 축복된 가문입니다. 그죠? 닮아가요. 예? 술은 안 먹는데 술 먹는 아버지 있으면 맞기도 하고, 그죠? 술 냄새 맡기도 하고 술병 치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영역을 바꾸지 못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조금 낫다, 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유형별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이에요. 객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는 것이 바뀐 사람은 뭐예요? 영관이에요. 영적인 것을 본 사람.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까? 어떻게 아픈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 주변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영관이라니까요.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고 영관이에요. 영관.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필연적인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파 보세요. 아프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행 가서도 문제예요. 내가 오래 아팠다? 더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통이 가볍고 무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오래 들고 있느냐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내 몸 안에 오래 있었다?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그럼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보세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유지가 안 되는 상태, 그게 정상입니까? 약 먹어서 괜찮아요. 약 먹어서 괜찮은 거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나은 게 아니면. 선글라스 끼고 마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하는 것처럼 그게 상태라니까요. 근데 필연적인 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떠나 있는 운명 앞에서 돌아와
떠난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끝내는 게 뭡니까? 답이에요. 떠남을 떠남으로 끝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떠남을 떠남으로 끝낸다. 죄의 문제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이제는 끝내고 다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내가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예요? 그 함께 계심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건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운명에 끌려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했죠? 사바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바스의 뜻이 다른 말로는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참되게 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마지막 날 안식하였다 그랬어요. 그 안식의 이유가 뭐냐? 그냥 쉰다가 아니에요. 왜 쉴 수 있는지 이유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고 질서대로 돌아갈 때 그제서야 진짜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에 갔는데 냉장고가 꺼져 있고 전기는 안 들어오고 자꾸 벽에서는 스파크가 튀고 위에서는 물이 자꾸 떨어져요.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예, 물 떨어져. 입 대고 자고 되냐니까요. 예?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요 안식이 안 돼요. 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의 뜻은 뭐냐? 다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간다 이 뜻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응답. 말씀의 성취. 내가 여러분들 하는 나의 일은 뭐예요? 예배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이 필연적인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기 시작돼 있어요. 뭐냐?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의 기미가 보일 때가 아니에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라고 믿게 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이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그들을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래요. 내가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이는 게 바뀐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 여러분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늘 보던 것만 보며 갈등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달라. 성령이 뭘 하시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 아니면 여러분들 또 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그대로예요. 에게 우리 집 이거 뭐야 이거. 지갑 열고 와 이러잖아요. 오메 이러면서 닫고. 또 누가 뭐 안 사주나 생각되고, 그죠? 사주려고 하니까 또 얻어먹으려고 하나 부담스럽고. 다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 믿는 것이 되고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이 없는 믿음은요. 기억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식이고 정보지. 연구하고 사람으로서 얻어진 지식은 아무 힘이 없는데요. 뭐냐? 경험으로서 얻어진, 관계로서 얻어진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정체성이 결국은 최고의 응답으로 정체성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상황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응답이 오는데 그 최고의 응답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 여러 번 얘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막 그런 상처라는 기억이 생깁니까?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죠. 계속 그냥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러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주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경험된 기억이라서 그래요. 진짜 상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받는 은혜는요, 알겠다 정도예요.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 하죠? 경험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요. 또 천하인간의 법정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몰라요 이러던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대로 매달지 말고 뭐예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다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십자가를 크로스 이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회전되어 있는 십자가. 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인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비슷한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돼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건요, 나쁜 것을 심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비슷한 걸 심고 우선순위를 심어요. 다른 거. 종교가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도 종교가 된다면요, 다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그걸 몰라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실제 진짜 심각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요,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고 다른 문제를 문제 삼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잖아요. 자기랑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면 바뀝니까? 아니죠.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래도 안 바뀌어요. 세상과 싸우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있죠. 그러니까 모슬렘이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슬렘도 살려야 돼요. 아멘. 불교도 살려야 되고, 특히 교회 안을 먼저 살려야 돼요. 아멘. 성도부터 살리고 나를 먼저 살려내는 거. 아멘.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참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금과 은은 아닙니다.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아멘. 그 내게 없던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래서요, 이것이 나의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그 실제 지금까지도 형편대로 뭐 돈, 사람, 자리 이걸 따라 살았지만 이제 실제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폭과 경찰이 싸웠습니다. 조폭이 이겼어요. 왜냐면 조폭이 더 혈기가 왕성하고 사람을 많이 때려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조폭과 경찰의 싸움은요, 주먹 싸움이 아니라 권위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찰은 잡아야 될 사람이고 조폭은 잡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조폭이 이겼어도요, 그 싸움은요, 조폭이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하는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힘의 이 겨루기, 수의 싸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몸을 오셨는데 죄인의 형태로 해서까지 죽어가시던 그 자기 부인이 나도 마찬가지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유는 그겁니다. 나를 자신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하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것이 실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의 것이 결국은 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저도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 집사님이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들고 가는데 이제 홈플러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들고 들어갈 때는 뭘 들고 들어가냐? 이마트 큰 가방 있죠. 이걸 딱 들고 갔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옛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이 가방 상도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왜 홈플러스 이마트를 들고 가냐고.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접어서 가자고. 홈플러스에 오면서 이마트 쇼핑백이 뭐냐. 근데 이번에는 딱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같은 말을 하시길래 진작 이 얘기를 해주시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쇼핑백을 보면 오히려 기분 더 좋아야 된다고. 왜냐 경쟁사의 그 고객이 그 쇼핑백을 들고 자기네 여기 와서 산다라는 건 자기네들의 승리를 뜻하는 거 아니냐. 맞죠? 예? 뭐 제가 염탐하러 갔겠습니까? 여기다 사가지고 이렇게 잔뜩 담아갖고 나오는데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응? 이유가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자유해요. 왜 물건 사러 가서 쇼핑백 접어가지고 이거 미안하네 이러는 거라. 그죠? 쇼핑백 당당히 펴고 어이씨 나 원래 이마트 고객인데 여기 홈플러스에서 와 내가 사준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요 변덕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뭐냐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 만약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나한테 똑같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면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상도 아니면 고객 유치의 성공? 저는 고객 유치의 성공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미리 이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그때 들었어도 이게 더 맞는 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별로? 이런 얘기 해봤자 뭐해? 우리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져요. 내 문제를 기준하지 않고요. 교회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영혼을 만나는 그 스케줄과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아침에 깨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의 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해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결국은 제자는 무슨 생각으로 결론 내느냐?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난 진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문제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복음 안에 있다면요. 사실상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무슨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병들었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병들었는데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는요.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다가가는데요. 교회 와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치유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게 전도가 되어오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요. 문제가 없고 이 치유함을 가지고 치유되어야 될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영업하네. 이런 느낌 주면 전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내가 살 것 같다. 아,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사람도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요, 의미 있는 일들, 뭐 의미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사건, 사고,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면 막 다 밀치고, 그죠? 막 나는 간다 이러고 다시 돌아서서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귀자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리 도로 붙이셨다 그랬잖아요. 만두도 아니고 만두피도 아닌데 이렇게 다시 붙이니까 다 괜찮아졌대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웃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누라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MBTI로는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뭘로 바꿔가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요. 증인이에요, 증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얘기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언제 우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각인뿌리 체질가 바뀌는데 마지막 자존심 있죠. 내 마지막 자존심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아멘. 사르밧 가부가 이게 오늘 먹고 죽을 건데 엘리야한테 죽잖아요. 베드로도요,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 손에 그물을 다 내려놓고서도 그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심겨지느냐? 말씀이 심겨지고 나니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이 그걸 버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바뀐 우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 제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떠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 또한 영적인 문제를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를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함 없는 증인들로,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